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미랄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미랄 예배,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미랄 가족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258장 함께 찬양하심으로 우리 예배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 저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새 씻기 원하네. 새 씻기 원하네. 새 씻기 원하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새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피번색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 하는 피번색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하신 피보니 그 사랑 한없네.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네, 같은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미랄 가족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신가요? 우리 지난 주일부터 시작된 우리 고난주간 말씀 묵상과 성경 필사
미션 우리가 밴드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함께 동참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고난주간은 저희가 이 미션을 통해서 우리 미랄 식구들과 같은 말씀을 또 묵상하고 또 성경을 쓰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더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서 더 특별하고 의미 있는 이 고난주간을 보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혹시 아직 시작을 안 하신 분이 계시면 지금부터라도 시작해서 동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난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주간, 매년 돌아온 이 고난주간, 이 고난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고난이 무엇인가요? 고난. 네. 고난을 이 사전에 찾아보면 괴로움과 어려움이라고 나옵니다. 괴로움과 어려움. 우리 미랄 식구들에게는 특별히 더 익숙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당한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그 괴로움과 어려움을 우리 예수님께서 감당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왜 예수님이 이렇게 큰 고난을 당하셨는가? 우리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기를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신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또 21절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네.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님이 인간들을 그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1장 23절에서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이 임마누엘이라고 말합니다. 그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들과 함께 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서 사람으로서 이 땅에 오셨지만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마가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복음의 시작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님이 구주, 우리를 구원할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14절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태초부터 함께 하셨고 말씀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독생자이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면서 또 하나님 자신이기도 하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구세주,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거룩하시고
위대하시고 지존하시고 존귀하고 높고 높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고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지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유전되어서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또 솔직히 아담의 죄가 없더라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죄가 없다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렇듯 모든 인간은 죄의 속성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서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는데, 문제는 죄의 결과는 죽음이다 라고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의 결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니 죽었던 존재인 것입니다. 이 죽었던 존재인 인간을 사랑하셔서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비록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범하고 그 죄를 계속해서 범하고 그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 구원의 방법은 사랑하는 아들이신 예수님을 대신 죽게 하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로 죽음을 선고받은 우리를 대신해서 죄가 하나도 없는 누군가가 죽어야 하는, 벌을 받아야 하는데, 이 땅에 죄가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똑같은 죄인으로서 죄인의 입장에서 그 죄를 대신 질 수가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죄를 대신 지어야 하는데 사람 중에서는 찾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대신해서 벌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인간은 동등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이신 예수님을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셨고, 또 사람의 삶을 살게 하시고 죄가 하나도 없으신 그 예수님께서 고난과 수치를 당하시며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에 이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고난과 수치, 그 징계를 예수님께서 감당해 주신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이 큰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큰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부활주의를 앞두고 이 고난주간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밴드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는 미션, 매일 주어진 그 본문을 통해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그 필사를 하면서 그것을 인증받고 있는데, 너무도 귀하고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사랑부에서도 공과 공부 시간에 우리 선생님들에게 항상 하는 말이, 아이들과 하는 그 공과 활동, 만들기, 뭐 종이 접기, 색칠하기, 이런 활동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우리 사랑부 친구들이 그 말씀의 의미를 더 잘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미랄 식구들 잘 하고 계시겠지만 성경을 써서 밴드에 올려서
인증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깨닫고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그 고난을 조금이라도 더 깨닫고 그 고난에 동참하는 우리 미랄 식구들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영생 주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 대신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또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미랄 가족 여러분, 이 귀한 사랑을 늘 기억하고 감사하기 바랍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그 사랑을,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우리 미랄 식구들 되기 원합니다. 이 고난주간을 맞아서 예수님의 고난을 더욱 깊이 묵상하며 그 고난에 동참하며 더 큰 은혜를 경험하는 이 한 주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난주간에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또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묵상하며 그 고난에 동참하며 더 큰 사랑을 깨닫는 우리 미랄 식구들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병중에 있는 우리 지체들 위해서 속히 회복되기를 위해서, 또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 당한 모든 이들이 그 상황들이 회복되기를, 또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어서 온전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미랄 가족들 모두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매일의 삶이 감사가 넘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어 고난과 수치를 감당하시며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고 감사하며 기쁨 가운데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미랄 가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광고하겠습니다. 네, 미랄의 모든 모임은 코로나19가 종식된 이후에 진행하게 됩니다. 모임이 시작하기 전에 예배를 통해서 또 밴드를 통해서 또 개인적으로 카톡을 통해서도 소식을 전하게 되니까 그때까지 기다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지만 아직 확진자가 계속해서 늘었다 줄었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 미랄 식구들 개인 위생관리 계속해서 철저히 해주시고 또 방역에도 잘 방역수칙을 지켜서 코로나 방역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기 모임이 시작되기 전까지 우리가 영상 예배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7시 30분 우리 시간을 맞춰서 같은 시간에 우리 같이 예배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예배는 유튜브를 통해서 드려지고 또 밴드를 통해서도 밴드가 아니고 줌을 통해서도 우리가 같이 예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줌으로 모이면 예배 이후에도 짧은 교제 시간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기왕이면 줌을 통해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밴드를 통해서 지난 주일부터 우리 미션 인증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고난주간 말씀 묵상 및 성경 필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더 그 큰 은혜를 더 깊이 깨닫는 우리 미랄 식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럼 우리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 은혜 안에서 복된 하루하루 되시기를 축복하고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